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유기교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기교리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하며 또 자칫 걸려 넘어지기 쉬운 교리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다뤄보았던 선택의 교리보다도 더욱 난해하고 우리를 난처하게 할 수 있는 교리가 바로 유기교리입니다. 그래서 칼빈조차도 이 유기교리에 관해서는 가급적 설교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과 난처함이 성경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에게 난처함을 줄 수 있는 교리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교리 자체가 그렇게 어렵고 난해한 교리이기 때문이며 또 우리의 이해력의 한계 때문이지 이 유기교리 자체가 진리가 아니어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난해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것이 받아들이기 쉬우냐 어려우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범위 내에서 우리는 최대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은 이중 예정이다. 그리고 선택뿐만이 아니라 유기도 있다. 즉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선택되지 않았거나 제외되었다라고 말한 후에 계속해서 신조는 이렇게 유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유롭고 지극히 의로우며 결코 흠잡을 수 없고 변개할 수 없는 선하심과 기쁘신 뜻을 따라 다음과 같이 작정하셨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들이 스스로 잘못해서 빠진 비참한 상황 속에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이 유기의 작정 역시 선택의 작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완전히 자유롭고 지극히 의로우며 결코 흠잡을 수 없고 변개할 수 없는 선하심과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유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완전히 자유롭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것에 영향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의해서만 된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는 유기작정에서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신조는 이 유기작정은 지극히 의로우며 결코 흠잡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학론파가 우리 개혁주의 이중예정을 하나님을 정의롭지 못한 분으로 만드는 교리다라고 비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우리 개혁주의의 대답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신조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기를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이는 하나님을 정의롭지 못한 분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을 지극히 의로우시며 그것으로 인해서 결코 어떤 흠도 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기교리는 학론파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손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유기 교리가 하나님의 의를 손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신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들이 스스로 잘못해서 빠진 비참한 상황 속에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좀 가장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유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하나님의 유기가 인간의 멸망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멸망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멸망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인간 자신이 저지른 죄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유기와 인간의 멸망 사이에는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지만 이 사이에 죄가 끼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인간은 직접적으로 이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요, 이 유기를 인간 멸망의 먼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인간의 죄를 인간 멸망의 가까운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유기작정이 인간 멸망의 먼 원인이다. 그리고 인간의 죄가 가까운 원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인간의 유기를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유기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도록 만드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학론파가 가장 우리를 강하게 비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주의 신학의 이중여정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유기작정이 인간 멸망의 원인이라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유기가 인간의 멸망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간이 죄 때문에 멸망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멸망에게로 작정하신 이 사람들이 반드시 멸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원인자, 조성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그들이 우리의 이중예정을 비판하는 그 비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유기작정과 인간의 멸망이 인과관계 있는 것은 맞지만 이 하나님의 유기작정과 인간의 타락,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은 인간 자신의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한 불순종한 인간의 모든 후손인 모든 인류는 사실 모두 다 멸망을 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인간이 이렇게 자유의지로 타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멸망당해서 마땅할 모든 인류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과 회심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머지에게는 그들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멸망당해야 하는 그들에게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주지 않으셔서 그들은 회심하지 못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그들이 받아 마땅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자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유기작정 때문에 멸망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죄를 짓게 만드셔서 그렇게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죄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기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필요한 그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주지 않으셔서,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제 정글을 탐험하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실수로 단체로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늪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수 때문에 늪에 빠진 거지, 누군가가 늪으로 밀어 넣어서 빠진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늪에 빠진 그들 중에서 일부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늪에 빠진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는 없고 일부만 구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늪에 빠진 누군가에게 밧줄을 던져주지 않으면 이 늪에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대로 은혜의 밧줄을 던져주면 그들은 그 밧줄을 붙잡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사람이 밧줄을 던져주지 않은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 밧줄을 던져주지 않았으니까 죽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죽는 게 이 사람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가 실수로 늪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유기작정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믿음과 회심이라는 그 은혜의 밧줄을 인간에게 던져주시지 않으면 누구나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유기작정, 유기하신 자들에게는 이 은혜의 밧줄을 던져주시지 않는데, 이러한 유기작정이 우리 인간들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고 그들이 마땅히 당할 그러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지 유기를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믿음과 회심에 필요한 은혜를 주지 않으실 뿐인 거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멸망을 당하도록 이들을 밀어 넣으시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멸망하는 것은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유기를 멸망의 먼 원인이다라고 하고 죄를 가까운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먼 원인, 하나님의 유기는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유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을 멸망의 원인이다라고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이 멸망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 스스로 지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기작정은 하나님을 결코 정의롭지 못한 분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멸망당에 마땅한 자들을 멸망당하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유기를 작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유기 작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이런 유기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은 아무런 희생도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선택된 저와 여러분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 그 구원의 방법까지도 작정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의미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번 성탄의 주제인 것처럼 그 까르네우스 스토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시는 이번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다가오는 성탄의 그날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나오셔서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성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하는 만큼 동방 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풍성한 예물로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이 그 어떤 때보다도 의미 있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단한 몸에서 이 시간도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특별히 그 선택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사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 삼아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하나뿐인 주님, 올리원의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우리도 주님을 위한 올리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이 그 어떤 때보다 더욱 의미 있는 그러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헌금을 드리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1000번째 헌금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이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발뒤꿈치가 좋지 못하신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속히 회복이 되어서 정말 강단에서 뛰어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시간마다, 각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귀한 예배, 감사의 예배,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또 우리의 5가지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존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영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발 뒤꿈치가 저온 화상으로 인해서 그러니 불편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더하셔서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 뛰어다니며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속히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의 은혜의 생수의 강물처럼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적시는 귀한 말씀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성탄의 그 기쁨이 울려 퍼지는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